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천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니 그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살려주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우리 영락교회 김윤성 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고난 중에서 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 쏟고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박수를 받으셔야 하고 또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박수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직장인 예배가 이제 횟수로 55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많은 일터들이 있고 그래서 5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은 같은 모습이겠죠. 55년 전 우리나라는 참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1969년인데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소득이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문제 전문가를 만났더니 그 김일성이 그때 1960년대 70년 막 될 때까지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한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를 100이라고 보면은 요새 김정은의 지지율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웠는데 우리가 그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을 때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때입니까? 1969년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직 다니고 있을 초등학교를 곧 졸업하게 될 아마 그 무렵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아침에 노란 도시락에다가 납작한 도시락에다가 콩장도 넣고 계란 프라이도 하나 그 위에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집에서 떠날 땐 따끈따끈했었는데 학교가 보면은 썰렁하게 식은 도시락이죠. 그래서 교실 안에 있는 난로 위에다가 납작한 도시락을 막 여기 비행기 나듯이 쌓아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는데 수업과는 무관하게 그 가운데서 설치는 애가 하나 있죠. 도시락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맨 밑에 있는 거 그냥 놔두면 새카맣게 타서 못 먹으니까 위에 거 밑으로 밑에 거 위로 그럼 학생이 한 10명 되면은 간단할 텐데 제가 다녔던 영등포 초등학교는 한 반에 90명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한 학년에 17반까지 있어서 학생 전체가 9,000명에서 10,000명 사이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도시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루 종일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죠. 주번이라고 그랬는데 주번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밥이 따끈따끈하고 어떤 때는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찬밥 그대로고 어떤 때는 막 눌어가지고 씹어먹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여기 직장의 모습은 어땠을지. 우리 장로님이랑은 연세가 저보다 한참 높으시니까 이 동네 직장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한경규 목사님께서 점심시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인생의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또 코로나 때는 모이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열심히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 일터마다 신호회가 좀 더 많이 조직이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훨씬 직장 보호마에도 힘이 되고 수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놓으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참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은 대통령 부인을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오늘은 또 야당 대표가 재판을 선고를 받는 날이기도 하고 북한은 파병을 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까지 가서 또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민족의 아픔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가 잘 안 보이는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가 한 10년만 고생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희망이 좀 확실하다 보면은 뭐 괜찮은데 글쎄요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암담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어떤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만 고생하면 내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겠다든지 이렇게 어떤 앞으로 진행되는 그 타임 스케줄을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노예살이로 전락했다면 뭐 곧 벗어나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만 100년, 200년 대대로 몰려내려가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앞날에 대한 기대가 뭐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가나안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하면 모세가 와서 그 꿈을 되살리기 전까지는 그 꿈도 다 잊어버리고 아예 알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누구야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세가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렇게 잊지 말고 다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세웠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않았더라고 하면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았겠어요. 하룻밤 자고 깨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삶이 희망 없는 삶이 반복되는 거죠. 거기다가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왕의 명이 떨어지기를 남자아이는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그러고 보면 위기 때는 여성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 그런 상황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지독하게 우리나라를 만 35년 동안 압제했는데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정말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일본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런 걸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뭐 양상은 좀 다르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좀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야가 극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정치인들은 이게 협상도 좀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타협도 하고 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삼김 시대만 해도 대타협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극한 대립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당파 싸움 많이 했던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파 싸움을 하면서도 죽일 땐 죽이면서도 약간의 그 선비적인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송시열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대감한테 가서 내가 죽게 되는데 약을 좀 처방해달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지 못해 한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어주는 약 처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싸울 땐 싸우고 그 사람 그렇게 치졸한 사람 아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하면 원수 같은 아버지의 적인데 아버지가 지금 와병 중이고 위중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지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심쩍어가지고 약방에 들려서 이 약의 성분이 뭐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속에 비상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등골이 섬찟할 거 아니겠어요? 비상을 먹어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내가 오다가 알아봤는데 비상이 들어있답니다. 이건 잡수시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그 약을 달이라. 그래서 그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치사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니까 아주 심한 병은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고 그 적정량의 비상을 먹어서 오히려 병을 낫게 하는. 그래서 이제 살아 일어났대요. 살아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당파 싸움을 그 얘기를 옛날 책에서 읽고 야 우리 조상들은 싸울 땐 싸우고 그래도 멋이 약간 있었다. 요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또 어저께 어떤 뉴스에 보니까 지금 경기가 다 어려운 게 피부로 느껴져서 우리 국민들이 주머니를 닫아서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옷집에 가도 옷도 안 사고 뭐 이렇게 돌아보긴 하는데 사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전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체감하는 경기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 뭐 북한은 러시아는 또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머리 위에 살상무기, 핵 이런 거 지금 지고 살고 있습니다. 좀 암담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야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어린 아이인데 무슨 만화책에 나오듯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시는 옛날 그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 사회적 혼란,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 또 기후가 주는 고통 일곱이 똑같이 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바쁘게 일주일 내내 직장에 나와서 정말 정신없이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모습, 또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 그런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동일한 것이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당신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도 똑같이 어려웠다고 말할 것이다. 시대는 늘 어렵고 힘들죠. 악이 이 세상에 준동하고 있는 한 그거는 언제나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죠. 악의 존재, 그 악의 존재로 인한 고통, 또 마귀의 공격 이런 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동안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상수로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영감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내 영혼 속에는 촛불 하나를 밝혀라. 그런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성도로서 너의 갈 길을 가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산파들에게 명령이 지금 하달됐어요. 그리고 아기를 갖다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바로왕도 아니고 무슨 천군을 명령하는 장군들도 아니고 그들은 뭐 법을 제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큰 힘도 없는 진짜 그냥 소시민이에요. 아기를 갖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뭐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상황, 참 견디기 어렵고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산파들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왕명을 바꿀 만한 힘이 없는 사람. 바로왕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왕의 명령이 바뀌도록 할 만한 그런 왕의 측근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소시민 중에 소시민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뭐 분노한다고 우리가 또 뭐 마음이 아프다고 뭐 대한민국 사회를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법을 바꾸거나 뭐 남북 통일을 우리가 하거나 우리 그런 거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라면 사랑으로 밥을 짓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과 아이가 먹을 밥인데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밥 속에 단지 식물이 가진 음식이 가진 영양가 외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담기도록 기도하면서 밥을 짓는 거는 어머니들이 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일터에서 내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내가 여기서 우선 내 영혼의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고 내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히고 싶다.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진 않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서. 그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지금 교계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대단한 뭐 일을 한다는 분들을 가끔 만날 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악법을 좀 이렇게 개선하거나 제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높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고 뭐 국회의원들 만나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나의 본래적인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은 아픈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거짓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게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거. 뭐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저에게 주어진 저의 일이니까 그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셔서 일하실 때
무슨 뭐 우리가 피켓 들고 길거리에 나가고 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뭐 그런 거 다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고 우리의 일터에서 오늘의 히브리 3파처럼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김정은이 아닌데 어떻게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 영역 안에 내 손이 닿는 그 범위 안에 내 결정과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에게 소소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곁에 두신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거를 소소하게 지켜나가는 거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가 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히브리 3파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왕명을 거역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산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살려서 아기 엄마의 가슴에 안겨주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그 산모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해산의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모든 일터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될 것이고 또 내일도 그런 하루요. 그 다음 날도 그런 하루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나날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고난 속에서도 부흥하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일터와 가정에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받아주시고 이 직장인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소중한 분들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